요즘 인기 있는 TV 프로에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 선수들이 아니라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뛰던 여성들이 모여서 소그룹을 만들고 축구에 도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주제가 축구, 우리도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처음에 경기 시작할 때 됐습니까? 기량이 형편없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요즘은 기량이 많이 향상되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운동선수.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세상에 훈련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소중한 것일수록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쁘죠? 이 갓 태어난 아기들이 점점 자라서 걷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애들이 저절로 걸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러려면 수많은 시도, 넘어지고 또 다치고 처음부터 막 걷기도 하고 뛰는 애들이 없어요. 그러려고 막 용을 쓰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쓰러지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잘 걷게 됩니다. 다리에 힘이 생겨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100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를 풀다 틀리고 그러다가 다시 또 공부하고 또 문제를 풀어보고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사업이 그냥 막 성공하고 성성장구한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과는 동업하지 마라. 인생의 실패의 쓴 잔을 맛보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 실패가 없으므로 성공의 가치를 모릅니다.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살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산전수전 공중까지 겪는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인생에 도움이 된다니까요. 이 땅에 후회 없는 삶, 노력하는 자의 것이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엎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7.8기 그때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강조해요. 경건훈련을 쌓아라. 훈련. 자, 그런데 훈련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다가 그만두기 쉽습니다. 어떤 일이든지요, 보기는 좋아도 시작해보세요. 힘듭니다. 축구, 처음 힘들어요. 야구, 안 맞습니다. 배드민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초부터 잘 닦으면 얼마든지 재미있게 축구, 야구, 배드민턴을 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왜 축구해야 되지? 내가 왜 등산해야 되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포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목적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해야 몸이 건강하대. 그래서 운동 기구를 삽니다. 이거 사서 한번 해봐야지. 그런데 90%가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데 조금만 시간 지나면 그 기구를 쓰지 않아서 먼지만 뿌옇다고 합니다. 자전거 몸에 좋대. 자전거 사놓고 한 번, 두 번 하다 말고 그거 먼지만 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한 두 번째로 훈련은 간절함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된다. 제가 테니스를 배우는데요. 처음에 가니까 한 달 동안 맨날 이 자세만 이것만 갖고 날라오면 때리는 것만 시키더라고요. 나도 한번 테니스 하고 싶어요. 안 시켜줘요. 네. 그런데 내가 왜 테니스를 배워야 되지? 왜 운동을 해야 되지? 간절함이 없으면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목적이 분명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훈련에서 중요한 거 있죠. 군대 가면 제식 훈련. 몰라서 아니에요. 아는 거 계속 반복, 또 반복. 훈련의 본질은 뭐다? 반복입니다.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신앙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읽고 또 읽고 하던 일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반복해라,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훈련합시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후일에 믿음 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미혹 오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 것만, 세상 바라보다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남을 속이고 있어요. 속지 맙시다. 귀신의 가르침에 속지 말고 미혹하는 영에 미혹되지 맙시다. 말세가 되면은 온갖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뭐가 진실이냐. 진실을 보기보다 영적 가치관을 흐리게 만들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면 경건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거짓 정보, 해로운 정보는 과감하게 내버리고 바른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자,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 첫째,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연단, 훈련, 반복, 연단, 훈련, 반복합시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맙시다.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사당오락.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4시간 자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5시간 자면 물론 지방대는 갈 수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없다. 놀면서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분야든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해도 4시간 자고 열심히 공부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피나게 들어갑니까? 1년, 2년, 3년 재수하지 않습니까? 직장에 들어가서 얼마나 힘들어요. 잘 적응하고 익숙해지기 위해서 사당오랑 4시간 자면 잘 적응하고 5시간 자면 중도에 포기한다. 자, 어떻습니까? 놀면서 성공한 사람은 없다.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도 계속해서 놀아가면 결국 꿈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귀한 섬김과 봉사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허탄한 것, 세상 것 따라가지 말고 일확천금, 무지개를 따라가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반복해서 연습해야 한다. 신화와 족보 같은 꾸며낸 것이 우리 인격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이런 거 따라가지 말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요한 것이 경건. 경건이 뭐예요? 경건. 양복 멋있게 입고 젠틀하면 경건입니까? 경건의 주제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훈련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 경건 훈련은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반복 또 반복하다 보면 내 신앙이 성숙합니다. 점점 자라가게 됩니다. 중국 동부 쪽에 가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어요. 대나무. 이 대나무 씨앗을 심으면 3년 동안에는 별로 눈에 띄질 않아요. 이게 지금 죽었다냐 살았다냐. 그런데 4년이 되면 이제 조금 나왔죠. 그렇다고 해도 그냥 이렇게 쑥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5년째 되어야 기적적으로 몰라보게 자라보고요. 6주, 7주 사이에 보면 무려 15m 이상 쑥쑥 자라갑니다. 대나무가 크는데도 1년, 2년, 3년은 눈에 띄도 않단다니까요. 4년 되면 조금 3cm 정도 나왔다가 5년은 되어야 무려 15m 그냥 쑥 자라버려요. 이 대나무가 죽은 게 아니라 3년 동안의 준비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경건훈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전자에 물을 넣고 끓입니다. 30도, 40도, 50도, 60도에 끄나요? 안 끓어요. 100도가 돼야 돼요. 100도를 인계점이라고 합니다. 100도가 되면 드디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해서 이제 액체가 변해서 기체가 돼요. 물이 끓면 기체가 돼서 하늘로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구름이 되네, 구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 어느 순간에 인계점에 딱 다다르면 물이 기체가 된다니까요. 운동 경기도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돼요. 맨날 자세만, 기본기만 익히라고 해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쑥 커가지고, 자, 되네? 되네. 실력이 확 늘습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교회 나와도 느껴지는 것도 없고, 예배 시간이 지루하기도 하고요. 어느 순간에 내 속에 가슴이 뜨거워져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이 안 자란 것 같지만요, 잘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쑥 자라가면서 이제 느낄 수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중도에 포기하지 맙시다. 무대에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운동 경기도 처음부터 잘 된 게 아니라니까요. 실패하고 야단 맞고 맨날 혼나고 중도에 포기하고 싶어요. 세상에 내가 야단 맞으려고 테스트 치냐, 내가 배드민턴 재밌게 추려고 왜 안 돼? 탁구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렇지만 반복 참고 인내하고 야단 맞아도 그냥 꾹 참고 어느 순간에 실력이 확 늘어요. 그러면 이제 탁구 칠 수 있어요. 배드민턴 칠 수 재밌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교회 나왔을 때는 좋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따분해요. 교회 나가기 싫어져요. 그 기간이 있습니다. 이걸 잘 견뎌야 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하나님 앞에 경건 훈련,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내 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다음 세상까지 하나님께 약속,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성장에는 수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눈물 흘리고 힘들 때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중도에 포기하면 결국 실패합니다. 최선을 다해 훈련하고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에 더욱 자신을 연단할 때는 꼭 영적인 침체기가 있어요. 슬럼프가 있어요. 안 돼. 포기하고 싶어. 다 그만두고 싶어. 교회 그만 나가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다윗처럼 영적인 거장도 이런 슬럼프에서 헤매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시편 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간 자와 같을까나이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셔요? 안 듣고 계셔요? 왜 길을 막습니까? 좀 내 기도 들어주세요.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좀 응답해. 이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슬럼프가 있다니까요.
2절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질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얼마나 간절해요. 손을 들고 부르짖습니다. 그냥 주여 아니에요. 부르짖습니다. 그냥 들으시든지 말든지 눈만 감고 그냥 뜨고 가고 아니고 간절합니다. 나의 간절히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슬럼프에서 그대로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끄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직장생활 하다가 힘들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잠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야곱아 들어오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반복 또 반복 훈련하십시다. 자, 두 번째, 신앙생활 전반에 본이 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성도는 일상생활에서 매사에 본이 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말과 행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언행일치입니다. 언행일치. 그냥 되지 않아요. 교회 나온다고 그친 말이 예뻐지나요? 고와지나요? 아니죠. 그래서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을 대할 때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사랑이에요. 말과 행실과 그 다음에 사랑이죠. 사랑.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무엇보다 깨끗한 양심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정죄를 지켜나가도록 우리 자신을 늘 연단해야 합니다.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나를 지켜나갑니다. 힘들다고 중고도에 포기하지 말고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다른 말로 하면 무시당하지 마라. 업신여김을 당하지 마라. 무시 안 당하려면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끊임없이 반복, 연습, 반복, 연습.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잘하게 돼 있어요. 잘하면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실력이 없으니까 무시당해요.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실력을 쌓아라. 반복 또 반복, 반복, 연습, 반복하면 실력이 어느 순간에 확 든다.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절대 말이나 행동에서 학교 선생님들, 교회 지도자들, 동네 지도자들에서 업신여기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무시당하는 말을 듣지 말아야 되지만 또 남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 가르치는 자를 무시하지 말고, 자녀들 나가면 선생님 무시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 집에 가서 교회 욕하지 말고, 마을 욕하지 말고, 그래야만이 내 자녀들이 바르게 갈 수 있어요. 선생님 무시하고 목사님 무시하고 지도자를 무시하게 되면 이 아이가 반항아로 크게 된다니까요. 실력 있는 아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본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합시다.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싶지만 참읍시다.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읽기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우리 택한 백성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또 나눠야 됩니다. 바울이 활동했던 초대교회에서는 성경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쓴 편지를 예배 시간에 성도들 앞에 낭독하는 일이 공중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일에 전념하라. 성경을 서로 읽어주라.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설교하고 교육하는 일이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가 경건에 이르게 하여 주기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훈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주 훌륭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또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응답으로 채워주세요. 은혜로 또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보혜사 그분이 오시면 그랬어요. 성령의,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경건훈련. 초대교회는 이 경건을 통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가정에서도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경건훈련을 통해서 말씀에 서 있을 때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훈련의 결과가 뭐예요? 구원이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네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셨네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합시다. 등산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육체의 건강을 원한다면 기왕 시작했다면 시작이 반이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노력해 봅시다. 그러면 정말로 유익합니다. 일시적인 것, 부적인 것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이어갈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 말고가 아니라 꾸준히 그때 내 신앙이 쑥쑥 자라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썰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기기를 원한다면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올림픽에 나갈 선수는요, 몸무게도 관리해야 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서는 안 돼요. 참고 인내합니다. 썩을 성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절제하잖아요. 레슬링 선수가 그냥 많이 먹어가지고 70kg 이하 하는데 75kg 됐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나갈 수 있어야 돼요. 탈락이에요. 중도 탈락이에요. 아예 나가지도 못해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올림픽에 금메달 따려고 해도 절제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가 얼마나 절제하고 또 연단의 연습을 해야 합니까? 경건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왕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을
하며 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기쁨과 감격.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풍성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에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다가 포기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나를 연단하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풍성한 은혜 안에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나 자신을 연단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 가운데 신앙 전반에 본이 되게 하시고 성경 읽기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